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53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53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에 들어가면서 나의 산티아고라는 그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책으로도 또 나온 책인데요. 출간이 되었는데요. 주인공이 하페 켈켈린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지금 현대까지 좀 젊게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20살 때 데뷔를 해서 아주 독일 최고의 엔터테이너로서의 명성을 떨치던 사람입니다. 코미디언으로도 활약하고 MC로도 또 심지어는 아티스트로도까지 최정상의 그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인데 18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최고속의 진출을 하다가 덜컹 사건이 생겼습니다.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큰 수술을 받고 이제 의사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일을 한다 하는 날에는 내가 다음에 당신을 이 병원에서 만날 때 사망 진단서를 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해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TV 보고 콜라 마시고 영화 보고 혼자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울려왔던 그런 질문 하나를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800km가 되는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이제 걷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은 우리 박남규 집사님 또 임병옥 장로님 네 분이 몇 년 전에 다녀오셔서 우리에게 또 슬라이드로도 보여주시고 했던 그런 길이죠. 이 하페에게 있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집안은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늘상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굉장히 깊은 회의와 그리고 의문 그리고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에 콤포스텔라인가요? 하는 그 곳에 이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800km를 순례를 하면은 그 답을 많은 사람들이 얻었다고 하니까 나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순례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질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신이 누구인지 알아낸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질문은 우선 아주 겸손해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순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15% 정도밖에는 그 대장정의 그 완주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뚱뚱하기도 하고 운동도 전혀 안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결국은 42일 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행선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고백하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찾았다.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이것입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서 모든 힘을 가져가고 그 힘을 3배로 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3배의 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량과 그리고 포텐셜에 어떤 날은 반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정신은 혼미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가 드는 그런 날들이 있을 때마다 내게 주신 이 힘에 100%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3배의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거 있는 알량한 이 힘이랑 바꿔서 3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이거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3배의 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소진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빼앗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택한 그 길, 3배를 얻기 위한 그 길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택했을 때 용기를 내고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묻고 싶은 거는 이 길을 택하면 3배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자기의 자신의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역량과 그리고 힘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그 기로에 서게 되면 머뭇거리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우려와 함께 그래, 지금보다 조금 나으면 되지, 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 삶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져야 할 게 또 생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또 조금 더 나아져야 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죽는 날까지 3배의 힘은커녕 내 힘의 100%도 활용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금 더라는 이 욕망은 내가 3배, 10배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보다 훨씬 간소해 보이고 그리고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조금 더 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여러 배의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금 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되면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누워있을 때는 걷기만 하면 좋겠다.
걸을 때는 얘가 혼자서 말을 하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얘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자중하면은 이제 지가 좀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서 단계마다 조금씩 더 원하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어떤 단계마다 자식을 확 놔버려야 된다는 것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채워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제가 좀 더 건강해야 될 텐데, 제가 이 습관을 좀 버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삶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삶다운 삶은 살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살 것처럼 그랬는데 결국은 살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떡을 먹이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은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조그만 오병이어가 자기들을 배불리게 먹게 하니까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 배고픈 상태에서 좀 벗어난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열망하게 되죠. 근데 이 열망하게 된 이 동기로 예수님을 찾고 붙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대화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영생의 그 큰 힘, 생명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건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하는 예수님이 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6장의 우리가 이제 흐름을 잠깐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은 사실 읽기가 만만치 않은 본문들입니다. 좀 사실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고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또 기니까 특별히 기니까 6장을 이렇게 독파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생각에는 좀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6장을 간략하게 훑어볼 때 이러한 지금 흐름에서 예수님과 이 군중들이 대화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배부름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전제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무리에게 배를 불리워서 잘 채워주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죠.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누군가가 오실 거라는 그런 그 선지자의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 이스라엘 옛날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군중은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서 대부분 소작농으로서 아주 먹을 것이 변변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도 같은 것이 늘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바랬던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렇게 당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기득권층, 로마의 세력과 이렇게 합세한 그런 기득권층들, 즉 부자들은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를 더 착취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년이라도 흉년이 들면은 정말 파산 상태에 이를 그런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의 부자들에게도 반발심이 크고 로마에게는 뭐 당연하고 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그리고 정말 위기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구나. 만나를 내려주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엄청나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이제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치듯이 그야말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가셨죠.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걷는 기적의 사건을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이제 통하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또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계셨습니까? 하고 이제 막 반갑게 예수님을 찾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저께 그 흥분된 모습 아니고 이제 좀 가라앉았을 테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다. 무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표적이 뭐죠? 표적은 기적이라는 사건을,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 무언가 실체를 가리키는 그것, 그 무엇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사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리떡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으면은 보리떡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표적이 아니라 보리떡이 가리키는 무언가 진짜 실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실체가 뭐죠? 바로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표적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말하자면 영적인 갈망이 있다 이거죠. 하페 켈켈린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이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배고픔이 있다 이거죠. 이런 영적인 갈망과 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다. 인생은 반드시 더 완성된 측면에서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바로 그 영생의 완성에 대한 고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을 무엇이 채워줄 수 있는가, 무엇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만 불리면 만족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풍성히 누리도록 어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28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제 삭제되었다고 보시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다. 이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배고픈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으라고 할까? 이게 지금 문맥이 맞지 않는다. 컨텍스트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습니다. 배부른 문제는
이쪽에 놔두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표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보리떡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벌써 이미 가르쳐 놨는데, 그런데 또 표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좀 어떤 이런 비슷한 퍼포먼스 하실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모두가 다 뭐 공중에 붕붕 뜨게 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구름으로부터 뭐 음료가 떨어지게 하신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군중들과의 대화가 계속 어긋나고 있죠. 어긋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셨던 그 보리떡이 진짜로 가리키는, 상징하는 이 표적의 진수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도, 어제 빈들에서 먹은 보리떡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떡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진짜 떡을 내가 말해줄게. 그러고서는 당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즉 그것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좀 야만적인 표현을 쓰셔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자극적인 요소도 있고 실제로 무언가 깊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 그것과 맥이 지금 같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제 뒤에서 조금 다룰 텐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 또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매우 혼동스러웠던 나머지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5장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또 한 단계 넘어서 깊이 들어가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아들을 믿는 의미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에 더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그 말씀을 갑자기 끌어당겨 오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아시다시피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성찬식 기사가 없습니다. 성만찬의 기사가 없죠. 그 대신에 요한은 지금 이 살과 피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 생명의 떡과 함께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아주 풍성한 의미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보리떡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표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거행하는 행위이죠. 그죠? 오늘 이따가도 이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의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54절과 55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을 때 바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왜 못 믿느냐.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또 그거 못 믿는 사람들도 설득하느라고 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이 화채설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토록 화채설에 집착하는 그 이유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아셔야 합니다. 그걸 무조건 아니다라고 해서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 야만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셨던 몸 그리고 흘리셨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것과 좀 연결이 돼 있죠. 뭐냐면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취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주장들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즉 우리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고자 하는 이 역사의 현장성, 그리고 그것의 깊은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실제로 영생을 얻는 3배면 3배, 30배면 30배, 100배면 100배 그 힘을 얻는 그 도구와 통로로서 이 성찬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찬식을 대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갈망도 더 생기지도 않고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내게 영생의 힘커녕 오늘 더 지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성찬의 중요성과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은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처지를 능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역사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먹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꼭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저께 저녁을 먹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셨으면은 그것이 나와 어떻게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죠? 마땅한 질문이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취해야 할 진리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저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야 라고 안 먹으면 그것과 나는 내 속에서 하나 되지 않죠.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영양탕을 보고 친밀한 깊은 연합의 하여튼 연합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내가 취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애써서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간구하시면서.
믿는 척 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고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언제? 예수님에 대한 기사와 예수님에 대한 삶과 예수님에 대한 아이디어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듣고 배울 때 그때 이분이 진리시구나 이러면은 그냥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할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진리심을 믿는 것은 내가 진리를 따르고자, 내가 진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과 실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결단과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진리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죠.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것이고 그냥 말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 이것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 혼자 생각하시고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막 이러셨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설파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배우시고 그것을 익히셔서 자기의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또 아버지가 활동하시고 존재하시는 이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난 아버지께서 배우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은 난 행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토록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의탁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러한 의탁하는 순종의 자세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사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배우고 그리고 행해야 하는데 근데 에스겔서 13장 3절 같은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성과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추측과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규정에 관한 것들,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못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는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직통으로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만입니까? 따지고 보면 전혀 아니에요. 요즘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자기가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하고 모두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를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가 되시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결국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룬 사람이 난 더 높아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낮아집니까? 섬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무엇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영생을 부요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하페가 얘기했던 3배의 힘을 얻는 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는 내 삶이 오늘의 삶이 오늘 죽어야만 내일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섬김을 넘어서서 죽음의 차원을 거쳐야 된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나의 삶이 비관스럽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못 박힐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진정한 힘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크게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살고 싶은 그 힘, 그러니까 늘 경쟁하는데 힘을 쓰고 또 시기하는데도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궁리하는데 힘쓰고 또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잘 속이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거 궁리하는 그런데 힘을 쓰는 그 힘이 아니라 그런 힘은 벌써 죽었고 내가 진정한 삶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한 바로 그 길,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이것이죠.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최고의 선물과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공명하기 때문에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에 최고로 훌륭하고 정말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확신될 때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머무르고 아버지께 머무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운명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축약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깊은 일체감, 하나됨, 이것으로 말미암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인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